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거의 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목소리들이.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청년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소그룹 성경 공부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어렵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허성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3주 동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반쪽짜리 빈칸이기 때문에 볼펜이 있어야 되는데 볼펜이 없는 분들은 살짝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임원들, 볼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라요. 유나 하고 볼펜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자, 뭐 이 앞에 어수선합니까 지금? 정리됐어요? 자,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귐이다. 사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2가지 조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귐인 거예요. 부부가 사귀고 부모와 자녀가 사귀고 형제 자매가 사귀는 그 사귐이라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런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그 가정은 냉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가운 집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은 항상 스위트홈, 달콤한 집이 되어야 집을 나갔다가도 가출했다가도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따뜻한 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데서도 사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성도와 사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사귐 없이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해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겠죠. 서로 다른 우리를,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모든 좋아하는 것도 다른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공동체로 삼으시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는 바로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사랑으로 띠를 띠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람인데 철학자이고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홀로 있는 삶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1대1의 단독자로서의 삶은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고독감을 즐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분주했던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단독자로 만나는 그 깊은 고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는 것만큼이나 함께하는 삶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 모여진 것, 여러분들이 셀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점점 더 이제 홀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홀로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거리감을 둬야 되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친밀감을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소그룹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셀 모이도 그만, 안 모이도 그만, 이 청년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공동체의 가족됨, 그리고 사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에 있는 세드백 교회를 담임했던 리고레 목사님이 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를 참고해서 제가 그 내용에다가 오늘 이 시대의 상황들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소그룹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모든 전체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됨의 정의와 또 그 교회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고 한번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제자 공동체는 세상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구성원들이 되어 있느냐? 제자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다한 삶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소그룹으로 12명이라는 제자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신 거죠. 자,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인 거예요. 왜 우리를 울산 동성교회 청년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알고도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이 12명을 뽑아서 이 제자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으셨는가? 왜 셀로 조직하셨는가? 이것이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각 셀별로 모이는데 그 셀이 그냥 가도 그만 가가지고 그냥 세상 살아가던 이야기, 그냥 내 이야기, 내가 어디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그거 들려주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러한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 셀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셀에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우리 가운데 그 셀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선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소그룹 공동체, 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세워질 청년들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제 마음에 아쉬웠고 조금은 이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우리는 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셀이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냥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서 조직의 변경이나 또 셀의 어떤 변화들을 지금 행정 리더들과 전체 대구로 리더들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지금 계속 준비해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 4주 동안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우신 소그룹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모임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어떤 청년들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공동체, 이 소그룹 제자 공동체 셀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최초의 교회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12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12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서게 될 거잖아요. 이거 누가 언제 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로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그 자리는 그냥 지나가던 또한 그냥 내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갖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이러한 참사로 빚어질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나면 반드시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느 대학 나왔냐, 네가 아르바이트 몇 개 했냐, 네가 얼마를 모았냐, 네가 얼마나 예뻐졌냐,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몰라보게 예뻐졌냐, 그거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물으실 때에 적어도 여러분 뒤에 12명은 서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 선배가, 저 누나가, 저 형이, 저 오빠가 나를 도와주었기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내 뒤에 1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997년 예수전도단을 시작했던 로렌 커밍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교육전도사.
그때 그 집회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육전사로서 또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12명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제 뒤에 설 수 있는 120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구역장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이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전은 하나님, 내 평생에 12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략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1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에서 행정 리더 했다, 셀 리더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 청년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뒤에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공기업에 취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환상적인 어떤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소그룹 안에서는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할 수 있고 사행리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도의 포맷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 번째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초청하는 이 관계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몸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이 예배 마치고 모였다가 잠시 인사하고 선배들 이야기 몇몇 듣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셀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건가, 셀 리더와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모임 안에서 그러한 작전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전략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또 셀이 성장하고 커지면 그걸 분가해서 계속 셀이 번식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셀이라고 합니까?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생물 시간 안 배웠어요? 세포는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분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그 셀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셀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때 그 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이것이 하나의 셀이 된다면 찬양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찬양팀이 나누어져서 계속적으로 그런 찬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셀이 연초에 5명, 3명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셀이 됐는데 나중에 6명, 9명 되면 그게 또다시 분화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소그룹 제자 공동체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셀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그룹의 작은 공동체는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사역을 통한 이웃 섬김이 더욱 구체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이 교제를 배우는 교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임 그룹을 대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1대1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대화를 하고 어떤 서로의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관심도 갖고 하는데, 여러분 이 셀에 모여서, 그 소그룹에 모여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그룹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누었는데 그 다음 날로 다른 청년들에게 다 알려지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일이 된다면 누가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담이 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보고 너 그렇게 힘든 거 남들 다 힘들어 이빨 깨물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셀이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셀 안에서 그러한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셀 자체가 그러한 안정된 편안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셀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하면요.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제가 늘 인용하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셀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함울이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러니까 우리 셀에 한 사람이 아파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야, 그게 그리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프다 할 때 같이 함께 아파주고 함께 즐거워할 때 아이고 배 아파 이게 아니고 진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상황이 바로 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셀이 그러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규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모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싫으나 좋으나 함께 하니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퉁명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눈물 지을 때 그때 가족이 큰 위로가 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듯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표정들이 하필이면 자가 저 앉았노.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시간 못 내줍니까? 내 재능 봉사할 수 없습니까? 내 물질 같이 나눌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내 신앙이 거짓이든지 내가 말하는 사랑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면 나는 그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으니 나머지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취업도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호주머니가 빈털터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셀 리더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셀원들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선교인 거예요. 페이스 미션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 남은 못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셀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교회가, 이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셀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치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빵 하나를 사주더라도 대그룹을 사주려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누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 잘 압니다. 그러니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서로에 대해서 더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한 섬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대그룹 예배만 참석하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방관자, 그러니까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야, 오늘 기정이가 찬양했는데 오늘 참 잘하네. 오늘따라 양복까지 입고 나타났네. 이러면서 그냥 감정하니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소비자로.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단정지어서 목사님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겠다고, 그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는 것을 절대 어기시지 않는 믿으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입니다. 내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소비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쳐다볼 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만남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썸 타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까 말까 그렇게 여러분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소그룹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대그룹 예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소그룹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서의 다이나믹한 역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 힘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니 소비자나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지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50번이 넘게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 정말 모든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고독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립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립이 된다는 것은 기만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그 방법으로 잘 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아무하고도 안 해. 그리고 나한테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성숙은 관계 안에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아울러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을 모여 예배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그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뛰어난 행정 리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대그룹에서 전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소그룹 셀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나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청년의 때 이러한 것들은 더 힘겹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오감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나는데 그걸 억제하고 이겨내는 것은 청년의 때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에게 이야기하여, 매일 피차 서로에게 좋은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소그룹 안에서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나도 약하지만 너도 약하니까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그룹에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이 소그룹 안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모를 일이다, 이건 적어도 크리스찬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개입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충고합니까? 적어도 노자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요즘 인기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냥 누구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나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교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을 앞서 인용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청년 교회에 나와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워낙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로 방송하는, 특히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가운데는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반하는 여러 이야기나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방송도 많지만 여러분, 위험한 방송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러한 분별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갖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은 옆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고 옆 사람에게 내가 받을 축복을 주셔서 이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울산 동성교회, 그리고 우리 울산 동성교회 청년교회,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셀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여러분 소그룹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이제 결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그룹 공동체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필요로 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청년교회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안 가도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셀 모임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비록 거기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공동체 의식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비전을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